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한 3, 4주 정도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이 주일에는 느헤미야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금요철야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금요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면 이게 주일 설교랑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 그죠?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가 전해준 예루살렘의 소식은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잘 있더냐?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잘 있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느냐?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이 일이 뭐 거대한 공사가 필요한 작업이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52년이 아니고 52일 만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건 수많은 적들이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52일만 하면 이 성벽을 능히 재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다. 거기다가 왠지 이 성벽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났으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왠지 뭔가 내가 났으면 내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내가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무관심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내가 해야 돼? 여러분, 그때가 복받을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할 때 그걸 내가 해야지. 그걸 왜 놓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학개 선지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힘이 없었냐? 능력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그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선지자가 아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판벽한 집, 이건 어떤 집이냐면요, 대리석으로 반듯반듯하게 잘랐어. 여러분, 지금도 대리석으로 집을 짓는 건 아주 비싸게 짓는 겁니다. 제가 대리석이 지은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야,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거기도 미끄러져가 넘어졌는데 머리 깰 뻔했습니다. 이게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는데, 어쨌거나 판벽한 집은 그런 집입니다. 대리석을 반듯하게 반질반질하게 그걸로 자기 집은 그렇게 지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짓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학개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정성되이 섬기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무관심하니까 이 학개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많이 뿌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냥 어딘가 솔솔 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여러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붓는 복이 그냥 어딘가 모르게 술술 새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적어. 그래서 거둔 것도 먹으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배가 안 불러요.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은금보화를 쌓아 놓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은 상처를 받았든지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해도 한쪽으로 왔다가 한쪽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 인기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안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뭐냐 하면요, 나 교회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고, 교회 가니까 문제가 너무 많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성도. 그걸 안 나가 성도라 부르니까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죠?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 나는 그냥 막 교회 관심 끄고 살란다 하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성도처럼 교회에 관심을 끄고 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안 나갑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교회야 어찌됐든지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안 나갑니다. 이 가나안 성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망해도 싸다. 그러니까 망하지. 우리 가끔씩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가끔씩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망하지, 이런 말을 종종 입에 속 깊숙한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저는 꾹 하고 삼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애정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런 관심, 아무런 애정도 없이,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이 그러니까 망하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여러분 슬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 돼, 이 교회는 안 돼,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복받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망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한없이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을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굶었습니다. 금식하여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끄고 그냥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 내가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망해가는 성도가 마치 자기가 망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요, 목회가 힘들 때마다, 아니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버거울 때마다 제가 가끔씩 읽어드리는데요, 저는 이 문구를 늘 떠올립니다. 이 폐허로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여러분, 이 폐허로한 땅덩어리 속에서 새 생명은 움직인다니까요. 교회가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살리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망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허로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여러분, 다 우리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없습니다. 언제나 시대마다 교회는 늘 영적인 공격을 받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물러설 수도 있고, 하나님 그걸 보고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제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니 신앙동지여 굳세게 일어서라. 하늘로 귀를 기울이라. 참된 주의 음성을 피로 짓밟힌 이 제단과 피로 물드는 조국 교회의 가슴에 전할 자 누구냐. 저는 언제나 대색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피로 짓밟힌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겠다, 그때는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망해져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둥켜 안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영원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느냐? 영원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요, 다른 데 교회 가면 그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교회에 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농담처럼 들으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교회에 여러분들을 붙여놓고 영원한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영원한 교회 받을 복 다 받았다 싶으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교회를 통해서 부을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내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요, 영원한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1년 조금 지났는데 교회에 뭐 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영원한 교회를 보내셨음에 나는 이 영원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교회 성도들과 한 배를 타고 영원한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부을 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부을 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거 확신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 없는 목사가 아닌데 제가 신방 가서 한번 화낸 집이 있어요. 목사가 신방 가서 그렇게 화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노 조절 장애자라도. 제가 신방 가서 집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화를 낸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꾸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 그러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여러분 제발 저 앞에서 이 교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라 하십시오. 네? 우리 교회라 하십시오. 왜 제가 그게 화가 났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에게 부어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복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그 복 받는 데서는 빠지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분을 냈다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교회라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교회에 남겨놓으실 때까지,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라 생각하시고 영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못다 부은 복을 내게 부으실 거다. 여러분, 제가 못다 부은 복이라고 할 때는 의미와 뉘앙스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영원한 교회에 붓고 싶은 복이 너무 많은데 제 느낌에 하나님이 붓고 싶은데 못 붓고 남겨놓은 복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못다 부은 복을 저도 자꾸 이 영원한 교회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교회 올 때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늘 가는 교회니까 그냥 막 교회에 출입하지 마시고 이 교회라 생각하시고 출입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게 부을 복이 있다, 내게 못다 부은 복이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면 기꺼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다면 내 자존심도 내 얼음도 기꺼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다면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망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거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형님 친구 목사님 중에 아주 출세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 아주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데 오늘은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중학교 선배고
우리 형님 친구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 목사님 잘 압니다. 뭐 자기나 내나 깡촌에서 자랐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저하고 비슷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뭐 그 형님이나 내나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큰 교회를 맡아고 왔어요. 큰 교회를 맡아서 한국의 강남으로 금이 환영하기 전까지 저는 미국에서 그 형님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룬지도 몰랐어요.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한인교회를 이루었대요. 그것도 성도를 3명인가 4명인가 다 떠나버리고 없는 교회에서 그 형님이 30살에 미국에 유학 가서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싹싹 빌었답니다. 목사님 제발 이 교회 떠나지 마시고 목회해달라고.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지 말자. 에이 이놈의 교회 이러면서 다른 신학교 교수를 가요. 어떻게 그런 분이 또 신학교 교수를 하는가 몰라. 그런데 아무도 맡지 않을 이 교회를 자기가 맡았답니다. 목사님들한테 싹싹 빌었대요. 제발 좀 목회를 해달라고. 나는 교회가 너무 좋다고.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나는 목사님이 있어서 이 교회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야심차게 노예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목회를 해가지고, 그런데 1년 지나면 성도들이 반을 뚝 잘라먹고 그 다음에 또 반을 뚝 잘라먹고, 그래가 남은 성도들 10명 남았는데 그 교회마저 버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발목을 잡고 목사님 목회만 해주면 저 전도사로 쌀에 안 받아도 좋으니 나 이 교회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피자 한 판 사주고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피자가 목구멍에 넘어가다가 목구멍에 걸려버렸대. 이게 진짜 피자 한 판, 그 유학생들에게 여러분 그 피자 한 판, 도미노 피자 한 판 진짜 그 귀한 겁니다. 웬 떡이냐 하라고 뚝 먹는데 무슨 전도사 내 다음 주에 떠난다 그러니까 목구멍에 넘어가다가 목이 걸려버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교회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 한인교회 중에서 5손가락 안에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정말로 시골 깡촌에서 가난한 집에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난 저에게 웬 이 과분한 복을 부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 보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누구누구야,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 인터넷에서 녹화가 됐어. 누구누구야, 그때 너무 고마웠다. 하나님 그때 뭐요? 그때 언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울산에서 제가 다닌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그 형님은 다녔어요. 그리고는 주말만 되면 털털이 빨간 버스, 시골 그 빨간 버스 타고 털털 와가지고 한 교회 섬기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교회학교 가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는데 귀골이 장대한 장로님이 강대상 위로 뚜벅뚜벅 걸로 올라온 거예요. 그냥 성찬식 배잔 배분하려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저 뒤에서 걸어 나와 강대상 위로 올라가더니만 목사님이 성찬식 하려고 하는 성찬기 잡아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성찬 포도주 따르는 주전자도 집어 던져버립니다. 잔도 집어 던져버립니다. 온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장로님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 주에는 성찬식을 못했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알거든요. 비석마른 힘이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옆에 교회가 성찬기를 빌려와가지고 또 성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골이 장대한 장로님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아무도 그 장로님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형님이 그 장로님 오른팔을 잡았답니다. 이 장로님이 휙 한번 흔들면 저 강대상 밑으로 확 하고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도 장로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울고불고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교회 뒤편에 앉아있던 벙어리 농화 형님이 그 장로님 한쪽 팔을 또 잡았답니다. 한쪽을 잡고 그 농화 형님이 말을 못하니까 이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이 형님은 자꾸 늘어지고, 그리고 억지로 장로님을 그 뒤편에 앉히고 그 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했답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울산 시내에 나가서 자취방에 있는데
학생 아버지가 전화 왔어 하고 받았는데 아버지, 안 믿는 아버지가 노발대발인 거예요. 이놈의 자식 교회 가지 마라 했더니 교회 가가지고 왜 사고를 치냐고. 무슨 사고를 쳤냐? 그 장로님이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팔 잡아가 팔 부러졌다고. 뭔 팔 잡았는데 팔이 부러지겠어요. 고소를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그 형님 아버지가 시골 교회, 그 교회 가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 뿜다고. 그 형님이 눈물로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후한복을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그때 너무 고마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신창이가 된 교회를 섬기면서 누군가는 매를 벌고 누군가는 복받을 끈덕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도 그런 교회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때 고마웠다 들을 만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섬기면서 아무도 교회 섬기지 않을 때 그때 누구누구야 너무 고마웠다, 그 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네가 나서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 말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이 임할 것 같지 않은 그 교회, 여러분 기회입니다. 누구는 매를 쌓고 누구는 복받을 끈덕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 한번 대답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한번, 주님은 이 만신창이가 된 교회를, 어쩌면 은혜가 흐르지 않고 문제 많은 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실까요? 주님은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실까요? 아니면 주님은 그 교회를 떠나실까요? 여러분 한번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아마 문제 있는 교회라서 주님은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실 것이고, 문제 있는 교회라서 더 꼭 문제 있는 교회라서 더 꼭 안아 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큰 소리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교회가 너무 거룩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너무 아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교회가, 또 묻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흘러 넘쳐서 교회에만 가면 성도들이 싱글벙글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또 묻습니다. 교회 가면 비전이 흘러 넘치고 소망이 흘러 넘치고 교회 가면 기쁨이 가득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의롭고 거룩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만신창이 되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이마에는 큰 간판 하나가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간판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안 나온 간판이지만 성도의 이마에는 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리적으로는 확실합니다. 무슨 간판이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간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마에다가 간판을 하나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 간판 제목이 그 간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사 중이라고. 여러분, 공사 중인 공사 중인 집에 건물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 안 나온다고 화내고 집 지저분하다고 화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죠? 맞죠? 그 사람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다고 너무 흉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나 살짝 이야기하고 부인한테나 살짝 이야기하지 교회에서는 성도들 흉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공사 중인 성도입니다. 욕하는 사람만 바보입니다. 그렇죠? 공사 중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성도는 성화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언젠가는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덜 다듬어지고 이 땅에서 덜 아문 우리의 상처 주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흠도 티도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다듬은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교리적으로 영화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이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고개가 이 머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버리시지 않음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의 교회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죠?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어쩌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들었던 곳이 어디냐? 수상궁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수상궁에 머물게 되면 그는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보장되었습니다. 아마 사돈의 팔촌까지는 다 벌어먹일 수 있는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 느헤미야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 순위 한 2위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쯤 되는 자리입니다. 왕에게 말하면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꺼이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오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못다 부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맞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고향 형님교회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겼는데 하는 못다 부은 복이 있다는데 못다 부은 복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야기했는 단어인데 혹시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설교를 잘 들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적 비관주의.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선지자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백성이 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렀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불렀냐? 선지자야, 네가 가서 외쳐도 듣지 않을 거다.
네가 가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게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패망할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게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어쩌면 민족의 운명과 민족의 비극과 함께 막을 내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라고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네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겠느냐고 물었을 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봅니다. 야,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심각한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머리가 눈물로 가득 채워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떡합니까? 이 망할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렇게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였냐?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뭘 보이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환상입니다. 선지자야, 선지자야, 만신창이가 된 이 백성, 도저히 치료하고 구제불능인 이 백성,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라도 없는 이 백성을 내가 살릴 거다. 이게 뭐냐면 선지자적 긍정주의입니다. 선지자적 긍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망할 백성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망할 것이 뻔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적 복을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실족해서 넘어진 성도 집에 찾아갔어요. 저는 이런 권사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문전박대, 오지 말라고 나 와도 안 만나준다고. 그런데도 굳이 가서 집 앞인데 한 번만 얼굴 보자고, 얼굴 잠시 보여주고 가라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족했으니 얼마나 차갑고 냉랭했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시는데 밥값 좀 주려고. 또 가겠습니다. 문전박대를 받아도 또 가신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성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의 마음도 정말로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성도는 저한테 상처받아서 안 온 건 아니시고 어쨌든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도요, 가끔씩 제 마음속에 이러면, 에이, 내 싫다고 간 교인 뭐 그런 생각이 꿀떡같이 올라오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 싫다고 갔는데, 우리 교회 싫다고 갔는데, 에이, 치아라, 성도 없나? 그 사람 아니면 성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갔다가 이단교회 가는 거 아닌가? 혹시 저러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저러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섬찟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성도들을 놓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목사, 니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가 참 힘든 직업이지만 주님의 사랑가 있는다는 일은 꽤 괜찮은 직업입니다, 이게. 그죠? 애먹이는 성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라냐면, 야, 니도 그랬다. 니는 안 그런 줄 아냐고. 그러니까 주님, 정말로 만신창이가 된 내 모습 보시고 끝까지 포기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신창이가 된 교회를, 만신창이가 된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주님 싫어서 주님 싫다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들도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참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어떤 점에서 애물단지 같다.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오죽하겠으며, 내 가족도 속 터지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죠? 교회야 오죽하겠으며 내 옆에 있는 성도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아주 짧은 시인데 우리에게 함축해주는 바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내 마음을 비수처럼 찔러오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성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때마다 다 신방 가서 물어보면, 신방 가서 보면 다 그 아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사연이 있어서 그렇고, 자세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들이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데요, 오래 보고 있으면 주님이 그 만신창이가 된 성도를 치유하시고 고쳐가는 손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성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왜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그 성도를 천국 갈 때까지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임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 속 터지는 내 옆에 있는 성도, 속 터지는 교회의 모습 보면서 오래 보아서 사랑스럽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